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고난주간 6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비병이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몸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이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라는 자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 말하고 돌아다녔으니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덤은 봉인이 되고 경비병이 배치됩니다. 상황만 놓고 보자면 완벽하게 차단이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고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죽었고 무덤에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날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날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안식의 날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의 안식은 철저한 순종 이후에 주어졌던 참된 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다하시기 바로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죄 사함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주 살폈듯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물 흐르듯 흘러가며 매맞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심지어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자청하여 뺨을 내어주셨고 등을 내어주셨고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침뱉고 매질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한 몸에 겪으시며 십자가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 참된 쉼은 철저한 십자가 앞에서의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뜻의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 몸은 비록 무덤에 누워 계시지만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식은 고난을 피한 결과가 아니라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안식이란 있을 수 없고
순종 없는 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다가 본의 아니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사람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많은 수고를 감당하게 된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난을 피하는 것이 혹은 고난 없는 어떤 그런 삶이 믿음이 있는 혹은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삶이라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 주간에 있었던 모든 날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믿음은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라면 안심하십시오. 그 길은 안식으로 이어지는, 쉼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순종의 길을 택하십시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참된 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살폈듯 베드로를 비롯해 가룟 유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험에 들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짓을 하고야 말았죠. 먼저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곧 후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뉘우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낱말 메타멜로마이는 결과에 대한 자책, 이로 인한 후회를 뜻합니다. 말하자면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대해서 스스로를 책망하며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옳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앞서 말씀드렸듯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괴로운 상태, 그 상태로 머물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생각과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죠. 때문에 가룟 유다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후회하며 자책하다가 그 괴로움을 못 이기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불순종을 넘어서서 사탄의 편에 섰던 이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전전긍긍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두려움에 모인 곳의 문까지 닫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곧이어 요한복음 21장 3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말하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말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베드로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이후를 가서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곧이어 14절에서 11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시는데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 두려움에 휩싸여 문을 닫았고 방향을 잃고서 이리저리 헤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비단 그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들은 끝까지 서게 됩니다. 방향 잃지 않고 십자가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세상 향해 올곧게 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누이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곳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을 가서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소명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소망을 잃은 채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얼마 전 있었던 십자가 사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붙들지 못했고 사건을 보았지만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때문에 결국 모든 소망을 잃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참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다시 붙들게 되자 이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되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다시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그렇게 소망의 자리로 발걸음을 되돌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소망은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서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확신이 없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들면 다시 서게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의 날인 오늘 무덤은 닫혔고 경비병들은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끝이 아닌 부활을 준비하는 날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후회, 뉘우침에만 머물러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속에 방향을 잃고 헤매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고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의 끝에서, 순종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